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이 비밀을 아직 알지를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비밀을 완전히 이 백성들에게 드러내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열릴 때가 오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으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래야면 시냇가의 심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복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일곱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부는 날, 이 날은 바로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즉 짐승의 후 3년 반, 그 후 3년 반의 통치가 끝나는 날에 바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다니엘서 다니엘이 예언한 그 70일에가 끝나는 날에 바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날, 바로 이제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그 백성들, 후 3년 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독생자라는 이 비밀을 이때에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천사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를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원래 독생자이고, 우리 주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바로 독생자로서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또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이고,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후 3년 반까지 들어가서 목배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와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이방들이 분노하여서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시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걸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첫째 해를 제시할 때부터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 혼란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6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세계 열방을 공의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때 해 도는 데서부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바로 그 죽임을 당했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 족속,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뼈들이 되었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고, 또 이때 세계 열방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는 그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어지게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열방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그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시편 2편 1절 이하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때 그 이방 나라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 통치에 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는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여호와이신 우리 주,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자고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함으로 이제 주의 진노가 내려서 그 죽은 자를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서 여기서 보면 18절 이후에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방들이 분노하여서 이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신 뒤에 19절에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이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5절과 8절, 5절로 8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들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고 그리고 일곱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그 일곱 천사가 그 성전 안에 있다가 일곱 천사가 그 성전 안에서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금대접 일곱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 구약의 역대하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역대하 5장 7절과 11절과 13절 이하에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 성소에 있다가 이 제사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노래하는 그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송을 하게 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제사장들이 메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서서 섬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서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다에서의 말씀을 다시 순서대로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메어 드리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 그 역대하서 5장 10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궤 안에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던 그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바로 그 언약의 증거가 되었고, 이 두 돌판이 그 궤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바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 백마와 탄 자는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과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담는 궤 안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자, 이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공의로운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이 공의로운 말이 나가서 세계 열국과 왕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공의로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바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좌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즉 내 입에서 나가는 그 공의로운 말이 되겠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 천사가 바로 진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 그의 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 의인나무가 되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또 이 말씀이 하는 모든 그 방향으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나라의 의의 나무들로 쓰임받는 귀한 제사장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